우리가 누가복음 1장 39절에서 56절 말씀까지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입은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골프를 치는 것에 푹 빠진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구름 한 점 없고 화창한 맑은 주일 아침이 되자 이 목사는 고민에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좋은 날 골프 치면 얼마나 좋을까? 고민을 하다가 결국 교회에 전화를 합니다. 오늘은 몸이 아파서 교회를 못 가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골프장으로 향했습니다. 누가요? 목사가. 이를 본 천사가 하나님께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 저 목사 좀 혼내야 되지 않을까요? 하나님이 가만히 보니까 너무 괘씸하고 그래서 하나님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목사는 기분 좋게 화창한 날 골프를 치러 갔습니다. 그리고 일본 홀을 향해 힘차게 골프채를 휘둘렀습니다. 스윙을 했습니다. 볼은 무려 350야드를 날아가 그린 위에 떨어진 뒤에 홀컵으로 들어갔습니다. 이것을 홀인원이라고 합니다. 골프가 뭔지 모르니 그렇구나, 그런 일이 있구나. 한마디로 말해 이만한 구멍 안에 한 번 쳤는데 수십 킬로가 아니라 수백 미터를 날아가서 그 공이 그 구멍 안에 들어가는 것이 바로 홀인원입니다. 일생에서 한 번 있을까 말까한 것이 바로 홀인원입니다. 목사가 흥분해서 연신 나이스를 외치며 환호했습니다. 그를 본 천사가 충격을 받았고 하나님, 주일날 골프 치러 간 목사를 벌을 내리셔야지 홀인원을 하게 만드시면 어떻게 하는 겁니까? 라고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천사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야, 목사가 이 일을 누구한테 자랑하겠냐? 만약 자랑하면 주일에 골프 친 거 들킬 거고 자랑하고 싶은데 자랑 못하니까 아마 죽을 맛일 거다. 그게 바로 그에게 고통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살면서 자랑하기를 좋아합니다. 제가 달보들의 카페에 가만히 앉아 있으면 간혹 주부들이 하는 얘기를 듣게 되는데 하다못해 집에 냉장고 하나만 바꿔도 자랑하는 이라고 난립니다. 자랑하고 싶은데 자랑할 것이 없을 때 막 입이 근질근질 거리죠. 혹시 여러분 이번 주에 자랑하고 싶은 일들이 여러분들에게 있으십니까? 있으세요? 있으신 분이 계시죠? 근데 정작 있는 분들은 별로 그렇게 자랑하지 않으시더라고요. 다른 자랑도 자랑이지만 자랑 중에 자랑 중에 꽃은 자식 자랑이겠죠. 자식 자랑만큼 좋은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성도된 우리가 이 자랑도 좋지만 늘 자랑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새로 산 가전제품도 아니고요. 차나 집을 바꾼 것도 아니고요. 자녀가 잘 되는 것도 아니고 우리의 삶 가운데, 성도된 우리의 삶 가운데 멈추지 말아야 될, 늘 우리의 삶 가운데 넘쳐야 할 자랑은 바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이라는 사실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 말씀에 바울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한번 6장 14절 같이 한번 찾아볼까요? 갈라디아서 6장 14절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누구의 고백입니까? 바울의 고백입니다. 그의 일생 가운데 수많은 학문을 공부했고 많은 것을 가지고 있고 많은 것을 알고 있었던 바울이었지만 그가 예수님을 만난 후에 그의 일생 가운데 오직 자랑할 것,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뿐이라는 것을 바울이 고백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나를 구원한 그 십자가, 이 십자가의 은혜를 알면 늘 성도는 그리스도 예수를 자랑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다른 건 몰라도 우리가 푼수라는 이야기를 들으면서도 늘 드러내고 자랑해야 될 것이 바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뿐임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우리가 주님을 자랑하고 드러낼 때 우리의 삶 가운데 진짜 참된 기쁨과 만족과 행복이 찾아오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 마리아는 수태고지, 즉 성령을 통해서 그가 잉태될 것이라는 그 천사가 가르침을 받은 후에 그가 친척이었던 엘리사벳의 집을 방문하게 됩니다. 그때 엘리사벳의 복중에 있는 이 세례 요한이 마리아의 문안 소리를 듣자 오늘 말씀에 보니까 크게 기뻐하였다라고 기록되고 있습니다. 막 기뻐 복중에서 뛰노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사실 인간적으로 보면 이 둘의 만남은 그리 아름다운 만남은 아니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는 처녀가 잉태를 했고요. 하나는 할머니가 임신한 사건이었습니다. 얼마 전에 인터넷에 인터넷 게시판에 고민글이 하나 올라왔습니다. 그 글의 내용은 이건데, 결혼한 지 이제 1년 남짓 넘어가는 그 신혼부부죠. 신혼부부의 그 남편이 고민을 올린 글이었습니다. 이제 결혼은 한 지 1년이 조금 넘었고 우린 한 2년이나 3년 후에 아이를 갖자라는 그 부인과 이야기를 하고 그렇게 열심히 맞벌이를 하면서 열심히 살아가고 있던 이 부부애들에게 원치 않는 아이가 하나 생겼다는 것입니다. 그 아이가 누구의 아이냐? 여러분 누구의 아이일 것 같습니까? 친정 엄마의 아이가, 친정 엄마의 뱃속에 아이가 들어선 것이었습니다. 친정 아빠는 55세, 친정 엄마는 53세인데 53세의 엄마한테 아이가 갑자기 들어선 것이었습니다. 경제적으로 그 아이를 키울 만한 능력이 없는 이 친정 부모들이 갑자기 아이를 임신하게 되자 이 딸이 그럼 내가 키우겠다라고 하면서 그 아이를 키우고 내가 이제 직장도 그만두면서 아이를 키우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이 남자는 맞벌이로 살아도 자기의 월급이 그렇게 많이 되는 것도 아니고 맞벌이로 살아도 이 버거운 이 삶인데 이제 직장도 그만두고 내 아이도 아닌 동생을 키우겠다는 이 부인을 어떻게 내가 받아들여야 하는지 고민이 돼서 이 남자가 글을 올린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상황을 만난다면 어떻겠습니까? 만약에 여러분들 지금 어머니가 임신을 해서 야, 애 좀 키워달라. 어떻겠습니까? 미네 어떻겠니? 사실 나이가 50이 넘어서 아이를 갖게 된다는 사실도 뭐 그리 내세울 만한 일은 아니죠. 어떻게 보면 조금 부끄러울 수도 있을 일도 있습니다. 그러나 생명을 주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뭐 부끄러워할 일은 아니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엘리사벳은 누가복음 1장 7절의 말씀을 보면 그는 나이가 많았고 아이를 뵐 수 있는 이제 모든 것이 지났다라고, 이제 아이를 뵐 수 없는 몸이 된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에게 이제 할머니에게 아이가 들어선 것입니다. 할머니가 임신에 배가 불러있지 그 상황에 임신한 처녀가 방문을 한 사건이 뭐 인간적으로 볼 때 아름다운 사건이겠습니까? 사실 그렇지 않은 사건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들의 만남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 복된 사건이라고 얘기합니다. 복된 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왜일까요? 바로 이들에게 일어난 이 사건은 성령을 통해 일어난 하나님의 역사이기 때문입니다. 상식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에게 임할 때 우리는 그것을 복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누가복음 1장에 이 엘리사벳의 남편은 사가랴입니다. 제사장에 있던 사가랴. 그들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1장 6절에 보면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었더라, 흠이 없이 행하더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은 상당한 의인이었습니다. 성경에서 의인이라고 표현할 만큼 그들은 의로운 삶을 살았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의로운 사람이긴 했지만 이 사가랴가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천사가 나타나서 내 아내 엘리사벳이 이제 임신을 하게 될 거라는 그 초자연적인 역사를 이야기할 때 그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이에게, 그 자기의 부인인 엘리사벳에게 아이가 생길 거라는 말, 도저히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8절 말씀에 보면 사가랴가 천사에게 이르되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오?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으니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인간적인 현실적인 한계를 이야기하는 모습이 바로 사가랴의 모습이었습니다.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다. 분명히 사가랴는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의 능력 앞에서 그것을 제한하고 의심하는 믿음 없는 사람이었던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요한이 태어날 때까지 말을 못하게 되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게 산다고 고백하고 또한 의롭게 사는 삶인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것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삶은 될 수가 없습니다. 내가 볼 때 세상적으로 의로운 삶을 살았다, 나는 이 정도면 내가 좀 의로운 삶, 남들에게도 내가 꿀리지 않는 삶, 나는 다른 사람보다 훨씬 더 의로운 삶을 살았다고 이야기하는, 우리는 그런 삶을 살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것을 향해 믿음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의로울 수는 있지만 믿음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짜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의롭고 믿음이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 진짜 의로움은요, 믿음이 있음입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것을 내어 맡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내 인간적인 한계를 가지고 하나님 그게 어떻게 될 수가 있어요? 불가능한 일이에요 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주님 믿습니다 라는 그 믿음을 갖는 것이 진짜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 한 분이, 교인이 야 목사님, 제가 목사님 차 한번 사드릴게요, 차 한 대를 사드릴게요 라고 얘기하니까 목사님이 야 니네 그런 일 해가지고 언제 차를 사 주겠냐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 청년이, 그 남자하고 여자 집사가, 부부가 하는 말이, 목사님 왜 이렇게 믿음이 없으세요? 목사님 믿음을 가지세요. 제가 반드시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걸 듣고 참 그런 사람이 있으면 기분은 참 좋겠다라는 생각은 들었어요. 뭐 진짜 사줄지 안 사줄지는 모르겠지만 그건 나중 일이고 얼마나 기분이 좋습니까? 목사님 제가 목사님 편 대드릴게요, 목사님의 힘이 돼드릴게요, 목사님이 하시는 거 제가 도와드릴게요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옆에 있다는 거, 솔직히 좀 부러웠습니다. 오늘 엘리사벳과 이 마리아가 복됐던 것은 바로 하나님의 그 기적을 믿음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관점이 아닌 하나님의 관점으로 서로를 바라보는 믿음의 눈을 가졌기 때문에 할머니와 처녀의,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 보면 부끄러운 임신이었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하심에 대한, 또는 하나님이 역사하신 성령의 역사임을 알았기 때문에 같이 서로 축복하면서 기쁨에 또한 은혜를 나눌 수 있었던 사건이 바로 오늘 말씀의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된 우리의 만남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서로 다른 환경에 살고 있고 다른 어떤 그 위치에서 또한 다른 곳에서 우리가 살고 있지만 또한 다른 환경에서 우리가 자라왔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하나됨을 이루는 공동체는 늘 한마음으로 주님 안에서 기뻐 뛰며 감사하며 감격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이 일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늘 인간의 한계, 인간의 관점으로 서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특히 교회 안에서 여러분들이 서로를 바라볼 때 내가 인간의 관점, 인간의 시각으로 만약에 혹시 여러분은 우리 교회 안에 나이 50이 넘어서 임신을 하게 됐다, 50 넘으신 분들 기대는 하세요. 뭐 하나님이 주실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근데 그것을 보고 아이고 어떻게 키워, 여러분 이런 말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생명은 누가 주신 것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점으로 그것을 바라봐야 됩니다. 어떤 사람이 어려움을 당하면 이렇게 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원하시는 삶이 무엇일까? 또한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축복해주면서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어떻게 이끌어 가실지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서로 격려해주는 그러한 삶이 바로 믿음 안에서 성도 안에 성도가 성도 간에 이루어져야 될 아름다운 교제라는 것입니다. 또한 이런 예배가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주님 안에서 다 예가 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요 성도됨의 은혜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할 줄 믿습니다. 이 엘리사벳 그리고 태중에 있던 세례 요한이 이 마리아의 뱃속에 태동하는 생명이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이라는 것을 알고 요동치는 그 모습은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요 누구나 다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누구나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도저히 멈출 수 없는 기쁨과 환희가 우리 안에 가득하게 되어서 그것이 나 혼자만의 기쁨이 아니라 서로 드러내고 또한 자랑하는 자랑거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향해 찬양이라고 얘기합니다. 경배라고 이야기합니다. 만약 어느 누군가가 생각하지 못하는 은혜를 입었다면 아무리 무딘 사람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감정 표현이 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감동하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그 감격스러운 은혜를 받게 될 때 우리 안에 터져 나오는 그 감탄사가 바로 감사의 찬송이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본문 당시에 만약 결혼하기 전에 아이를 갖게 된다면 그 사람은 반드시 돌로 쳐서 죽이는 그러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남자와 아직 관계를 하지 않은 여자입니다. 한 번도 정혼한 요셉과 잠자리를 하지 않은 여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녀의 몸으로 아이를 낳게 된다는 말씀을 그는 담담하게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순종합니다. 당시에 그 유대 사회의 모습을 보면 새벽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아마 마리아가 정혼한 나이가 한 몇 살쯤 되었을 거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마리아가 결혼한 나이가 한 10대 초반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실질적으로 보면 뭐 어떤 사람은 13살이라고 하고요. 어떤 사람은 17이라고 하고요. 어쨌든 10대 초중반의 그런 나이에 마리아는 임신을 하게 된 것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소녀에 불과한 것이죠. 지금 여기에 우리 예은이
보다도 더 어린 그 나이에, 준영아, 준영이보다도 더 어린 나이에 아이를 갖게 된 이 마리아가 고백하는 그 고백을 보면 38절 말씀에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정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내가 누구 오니? 주의 여정이 오니. 내가 내 것이 아니라 주님 것이니 주님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라는 고백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46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쁨으로 감사의 고백을 드리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어쩌면 죽을지도 모르는, 자기가 임신한 사실을 알게 되면 자신은 어떤 고통을 당할지를 모르는 그런 위기의 상황이 도사리고 있었지만 그는 그런 것에 아랑곳하지 않고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 말씀대로, 주님 마음대로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라는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했던 모습이 바로 마리아의 믿음이었다는 것입니다. 비록 자신은 낮고 비천하지만 낮은 자에게 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았기에 그녀는 찬양하지 않을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렇게 은혜를 알게 되면 제일 먼저 우리 안에 흘러나오는 것이 하나님을 향한 찬양의 고백입니다. 그 은혜가 얼마나 큰가, 그 사랑이 얼마나 큰가, 정말 부족하고 초라한 나를 위하여, 그분이 나를 위하여 그 십자가를 지신, 우리가 그 사랑을 안다면 우리는 어느 순간에도 하나님을 찬양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번에 우리는 또 듣고 싶지 않은 소식을 들었습니다. 충북 제천에서 일어난 불로 인하여서 29명이 사망을 하고 29명이 또 부상을 입는 그런 안타까운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가까운 곳이라 우리 교회도 지인분이 이번에 돌아가셨다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참 이러한 안타까운, 정말 다 안타까운 사건이지만 어머니와 함께 이제 수능을 마치고 할머니를 찾아왔다가 새 모녀가 다 이번에 죽게 된 그 사건을 제가 들었을 때 정말 가슴이 안타까웠습니다. 참 안타깝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러한 안타까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향한 고백, 하나님을 향한 찬양은 멈추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상황과 처지가 우리에게 온다 할지라도 늘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바라보고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우리가 높이고 찬양하는 삶이 바로 성도된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마리아는 오늘 말씀에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신은 비천한 자 그리고 줄인 자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나 그녀가 비천하고 줄인 자라는 이유만으로 하나님의 긍휼을 입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51절 이하에 보면 마리아는 하나님에 대한 정말 바른 지식을 가지고 있었던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은 당신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자들에게 긍휼을 베푸신다는 것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그냥 막연하게 찬양하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바로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알면 아까 얘기했던 우리가 그런 어려움의 상황, 그런 위기의 상황, 그런 고통의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는 결코 우리의 찬양을 멈추지 않습니다. 이것이 진짜 성도됨의 자세이고 성도됨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완벽한 계획, 확실한 계획도 흔들리기 마련입니다. 인간이 교만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정말 인간이 아무리 준비를 하고 잘 준비되었다 할지라도 언젠가 그 계획이 틀어질지 또한 잘못될지 모르는 것이 바로 한 치 앞도 못 보는 것이 바로 우리 인간의 모습입니다. 기상청이 야유회를 갔다고 합니다. 그날 뭐가 왔을까요? 비가 왔다고 합니다. 이건 웃긴 얘기 같죠? 여러분 2010년도 여러분들 인터넷에 찾아가서요 기상청 야유회 딱 쳐보세요. 그러면 2010년도 이하의 글에 보면 아이고 지네 야유회 가는 날 비가 오는 것도 못 맞히는 기상청을 우리가 믿어야 하나? 2010년 이하의 글을 보면 아주 그런 글들이 그냥 파다합니다. 실질적으로 우리나라 기상청이 야유회 간 날 비가 왔습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인터넷에 난리가 났던 일이 있습니다. 제 대학원 동기였던 그 동기의 아버지는요 판사셨습니다. 근데 사기꾼에게 사기당했습니다. 그래서 전 재산 다 잃었습니다. 이거 진짜입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목사님인 그 아들이 목사인데 아버지가 판사셨는데 사기꾼에게 사기당해서 다 잃었습니다. 경찰청장이 버스를 탔는데 소미치기 당했답니다. 지갑이 뺏겼대요.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 인간은 한계를 가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스의 유명한 철학자인 소크라테스가 그 젊은 날 이 자신의 지식으로 인해서 굉장히 자만하고 교만했다고 합니다. 하루는 뱃나루에서 사공에게 그대는 철학을 아느뇨? 철학을 알아야 사람이지 라고 뱃사공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생각할수록 이 뱃사공이 기분이 굉장히 나빠가지고 한참 배를 가지고 가다가 노를 저어 가다가 중간쯤 가서 배를 뒤집어 버렸습니다. 물에 빠져 허우적대는 소크라테스를 보고 뱃사공이 뭐라고 했을까요? 그대가 수영을 아느뇨? 수영을 알아야 사람이지라고 얘기했다고 합니다. 그 일 뒤에 크게 깨달은 소크라테스가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뭡니까? 너 자신은 알라입니다. 너 자신은 알라. 실화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많은 것을 알고 있고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 해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벌레만도 못한 초라한 존재라는, 초라한 인생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나의 힘, 나의 능력, 나의 지식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믿음을 우리는 분명히 가져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대신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우리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기까지, 그리고 십자가의 고초를 당하기까지 낮아졌다면 우리가 어디까지 낮아져야 할까요? 정답은 뻔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자꾸 자기 높아지길 원합니다. 자기 것 드러내고 자기 것 자랑하길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사랑은 오직 예수뿐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마리아와 엘리사벳은 하나님을 인정했기 때문에 그 앞에 겸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신의 능력과 자신의 한계를 넘어선 사건 앞에서 하나님의 크심을 인정하고 그분을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를 입은 자의 삶입니다. 은혜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크심을 알고 나의 작음을 알고 그 앞에서 주님, 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합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철푸덕 엎드려지는 것, 이것이 바로 은혜를 입은 자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제 우리 내일이면 성탄절입니다. 제가 늘 성탄절 때마다 여러분들에게 물었던 물음이 있습니다. 그 성탄절이, 예수님의 나심이 과연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나심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분의 나심, 아까도 처음에 서두에 얘기했듯이 성탄절에 눈이 오든, 성탄절에 비가 오든, 성탄절에 안개가 끼든, 성탄절에 미세먼지가 가득하든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꼭 성탄절이 12월 25일이 아니다라고 얘기하면서 그날을 지키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태양신을 섬기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게 뭐 그리 중요합니까? 뭐 그리 중요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서 이 땅에 오신 것,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 여러분 그것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 여러분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이 우리 안에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고백되어지는 그 고백이, 하나님을 향한 고백이 그저 성탄절 되면, 오늘도 막 여러 가지 많이 준비를 하셨을 거예요. 오늘 밤에 보면 또 뭐 여러분 많이들 망가지겠죠. 뭐 고무장갑을 낄지도 모르겠고 머리에 고무장갑을 뒤집어 쓸지도 모르겠고 어떤 모습으로 여러분들이 망가질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뭐가 중요합니까? 진짜 중요한 건 정말 주님의 나심이 나랑 상관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은혜가 너무 커서 하나님을 고백하지 않고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마음 때문에 때론 내가 망가지기도 하고, 때론 내가 무너지기도 하고, 때론 내가 자빠지기도 하고, 주님 그 은혜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 어린아이와 같은 그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기뻐 뛰며 찬양하는 것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모임이, 오늘 우리의 또한 고백이 이러한 고백이 되어야 되고, 오늘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가 이런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오늘이 가장 우리에게 행복한 날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왔기 때문에 오늘이 가장 우리에게 행복한 날입니다. 오늘이 가장 우리에게 기쁜 날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삶 가운데 1년 중 가장 기쁜 날이 크리스마스가 아니라 1년 중 우리에게 가장 기쁜 날의 반복이 바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이 날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천국의 모형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예배는요, 기쁨의 예배가 되어야 됩니다. 세상의 모든 근심, 걱정, 인간의 한계 가운데 내가 부딪혀서 도저히 하나님이 일어날 힘이 없어요, 감당할 힘이 없어요. 그러나 주님 앞에 나올 때 주님이 그 모든 것을 품어주시고 안아주시며 그래 다독여주시는 그 사랑을 우리가 안다면 주님 앞에 나오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마음,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마음이 우리 안에 불리듯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늘 그 사랑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찬양합시다. 그 어린 주 예수, 그 어린 주 예수 늘 자리 없어 그 귀하신 몸이 우유에 있는
하늘의 별들 반짝이는데 그 어린 주 예수 보리에 사네 저 육축 소리에 아기 잠깨나 그 순하신 예수 우시지 않네 귀하신 예수를 나 사랑하니 새날이 밝도록 함께 하소서 주 예수 내 곁에 가까이 계셔 그 한없는 사랑들 베푸시고 온 세상 악이들 다 품어주사 주 품 안에 안겨사 우리 3절 다 같이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주 예수 내 곁에 가까이 그 한없는 사랑을 베푸시고 온 세상 악이들 다 품어주사 주 품 안에 안겨 살게 우리가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그 사랑을 기억하길 원합니다. 늘 주의 품에 안겨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는 그 사랑과 하나님의 그 은혜를 우리가 분명히 알고 이제는 그 은혜 안에 뛰놀며 기뻐 뛰며 찬양하는 삶이 우리의 삶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더 그 주님을 바라며 기도하겠습니다.